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에 이제 고린도 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쭉 나눠오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세 번째 방문을 하는 시점인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송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소송 사건은 2명이나 3명의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에 보시면,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죄 지은 사람들이나 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한 것처럼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 말씀은 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 가운데서 이렇게 강하게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이러면은. 그래서 이미 경고를 했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안 고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제 우리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방문에서 나는 예전과 똑같이 죄짓기를 되풀이하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다시 가서 그냥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게 본심이 아니라 그 본심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권위를 주신 것은 넘어뜨리려고 함이 아니라 세우려고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본심이에요. 내가 다시 가서 또 그런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근데 미리 이렇게 경고를 날리는 이유는 내가 정말 실제로 세 번째 다시 방문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이들이 반복해서 죄 짓는 행위를 스톱하고 중단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을 가서 고치지 않고 그대로 했으면, 내배째라고 그랬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3절로 넘어가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부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의 그 충동을 받아가지고 증거를 대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놔라, 증거를 내놔라. 어떤 증거로 그런 얘기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하실 때 약하지 않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신다. 이어서 4절 보시면, 사실 그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처음에 오셔서 약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우리도 그의 안에서 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하지 않다. 내가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계속 예수님을 말하고 전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어떤 거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을 대할 거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하는 게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기준, 판단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간질하는 데 속아서 넘어가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라. 스스로를 시험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소그룹 모임이 있어가지고 질문했대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남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당황을 하면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기다려봤더니 지금 상황은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자꾸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한참 있다가 그 집사님이 얘기하더래. 목사님,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죠. 그 기도할 때만 계셨을까요? 아니죠. 정말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이쪽 치우쳤다 이쪽으로 치우쳤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주여 주여 부르짖고 막 그럴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내가 조금 기도하는 것이 시원찮고 예배를 좀 게을리하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할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낼 때는 계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주님은 내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내 안에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계속 교통을 하려고 소통하려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느냐,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존중해주지 않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확신 가운데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하래요. 스스로 점검하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 내가 오늘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존중해드리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을 할 때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제 꿈을 꾸는데 반복된 꿈을 꿔요. 어떤 꿈이냐면요, 이 꿈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데 늘 정신을 못 차려요.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눈이 안 떠져요. 즉 그런 꿈을 가끔 꿔요. 그러면서 어저께 저녁에는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근데 그때는 현실같이 느껴지는 거죠. 꿈속에서는 현실같이 느껴지는데 누가 찾아오고 누구를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또 이렇게 어제 저녁에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막 애쓰는 모습 같이 느껴졌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막 애쓰는데 이게 안 떠져가지고 깨어지질 않아가지고 막 꿈속에서 헤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이 있고 육신의 귀가 있지만 영의 눈과 영의 귀도 있으세요. 그럼 그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5처녀는 누구고 미련한 5처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똑같이 주님을 기다렸어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준비했었던 5처녀는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했고 그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는 밖으로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기다렸잖아요, 신랑을. 똑같이 졸다가 자다가 그랬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졸지도 않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졸고 똑같이 자고 그래서 졸다가 자다가 그랬던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5처녀는 준비했다는 것이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그 서신들, 그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는 뜻이죠. 세상 문화, 세상의 시류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했는데 성령 충만은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갑자기 뜨끈뜨끈하고 막 진동하고 그런 거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럼 진짜 충만한 게 뭐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꽉 채워진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정말 세상적인 욕심, 어떤 그런 시류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 가르쳐서 신부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신랑 신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신혼. 신랑 신부 그러면 신혼이라고 하는 그냥 늘 그냥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고 바라만 보아도 행복한 그거를 신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늘 신혼 관계,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여러분, 결혼한 청춘 남녀들이 살다가 보면 그렇게 좋았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서운해지죠. 서운해집니다. 그러면 당신 변했어? 그러면 나 안 변했다고 말합니다. 처음 가졌던, 처음에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아했던 그 마음은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을 때, 임재하셨을 때 그렇게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냈던 열정들, 그것이 점점 식어지면서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뭐가 보이십니까? 내려놓았던 것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래, 주님이 최고야?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정말 최고지? 라고 생각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그냥 예배당에 오기만 해도 즐겁고 예배당에 있으면 또 좀 더 머물고 싶고 그랬던 내가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빨리 가야 돼요. 예배당에 오긴 오는데 끝나자마자 빨리 다른 스케줄이 착착착 잡혀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이 더 중요해지고 예배는 하나의 장식품이 되고 그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거를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내가 안에 있지 않다면 다시 믿음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믿음 밖에 내가 나와 있다면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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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모르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실격자가 되게 하지 않기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으시다면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믿음 밖에 있는 것 같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에 세상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요? 없다.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길을 열어 주셨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약한 그 흔들림에서 벗어나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권위를 주신 것은 넘어뜨리려고 함이 아니라 세우려고 함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어떻게든 자신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축복 기도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있는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점검하라 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밖에 있으시다면 다시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